준비 찬송 421장 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부르짖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4절 다시 합시다.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호환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랑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연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제로 발견하게 하시고 이 죄의 발견이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하심에 주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죄인 중에 개수임을 발견되어지기를 늘 소원합니다. 오로지 삶 속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일나가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맥주를 내는데 사실은 제목이 틀렸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게 수장절이란 말은 뭐냐, 저축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창고에 모은다. 그 모으는 추수한 것을 끌어다가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그 1년을 단위로 해서 수장절이 마지막 절기, 그 위에는 다른 절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통해서 어떤 면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를 미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관한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 성경을 설교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로 해놓고 체크체크 시간은 가잖아요. 마지막 때라면 시간이 스톱이 돼야 되지. 마지막 때 해놓고 체크 가니까 이게 무슨 마지막 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선생님 마지막 때다 심판의 때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며칠 후에 오느냐 그걸 원하고 있지. 마지막 가까이 왔다. coming soon. 뭐 가까이 왔다. 뭐 얼마나 가까이 왔는데 며칠 남았는데 정확하게 며칠 남았다고 이야기해야지. 가까이 왔다. 이러면 상당히 그 듣는 사람이 뭐 하고 이거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든다 말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 5명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 5명 있더라.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는 있고 밤 늦도록 오지를 않았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신랑이 간다면 한 시간 뒤에 가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간다는 이야기만 있고 마냥 기다리게 되니까 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기름 준비하나 다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같이 들어닥쳐 가지고 신랑 왔다고 하니까 그때 그 기름 준비한 그 처자들만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 처자들은 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유소 가까이 살아야 돼. 그 주유소 우리 집 같은 거 가깝고 SK 바로 옆에 살 거예요. 급하면 어떻게 얼른 기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간에 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 관념과 인간들의 시간 관념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자기가 칙칙 흘러가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때를 흔적들을 이걸 발굴하고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로 수장들이 그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절기를 지킬 때는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그냥 거품입니다. 그냥 거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 거품은요, 훅 불면 바람이 휙 날려버리죠. 아무것도 없지요. 그 인생이라 하는 것은 기껏 살았다고 아무리 고생들 했다 하지만 주께서 한숨에 훅 불어버리면 또 다 없어지고 그냥 바닥만 남습니다. 그 바닥이 뭐냐면 시간의 단위가 있어요. 시간의 단위. 절기는 시간의 단위를 언급하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라 하니까 이것도 생소한 이야기예요. 1초, 2초, 3초 우리가 아는 시간 1초, 1분, 1시간 이게 시간의 단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간의 단위라 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아니냐 하나의 과거로 규격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마감이 되는지 시작과 마감이 이렇게 규격화될 때 그걸 시간의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고 그 다음에 난 출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 더하기 1이 아니라 첫 출발로 그게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 새롭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새롭다 출발 지점이고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출발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마감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완료가 되어버려요. 시작과 끝에서 시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1, 2, 3, 4, 5, 6, 7로 마감이 돼요. 그 다음에 단어는 또 1, 2, 3, 4, 5, 6, 7 또 이렇게 돼요. 그 곽을 짠 거예요. 곽을 짜가지고 한 괴짝이 따닥따닥 컨테이너가 가닥 붙어 있는 겁니다. 이쪽 컨테이너, 저쪽 컨테이너로 이동이 안 돼요. 그냥 이동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요 곽으로 마감되고 난 뒤 또 새로 시작하고 마감되고, 또 새로 시작하고 마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쌓아보면 청청이 이렇게 되는, 청청이 되겠죠. 이 청청이 쌓게 되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71편 20절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히브리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쭉 연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시간은요,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인간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에서는 인간들 몸 중심으로 느끼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6천년, 7천년, 2만년, 75억 년 뭐 이래 하지만 히브리 사고방식은 달랑 7일밖에 없어요. 7일.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7일 안식을 쉬고 1, 2, 3, 4, 5, 6, 7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단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것이 왜 예수님 행동이 왜 마지막 때냐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고 나는데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착착착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지막이냐 그렇게 따져 물으면 당신은 그 시간에 대한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늘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동행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돼요. 그게 이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가버리면 차를 같은 속도로 같이 가게 되면 시속 80으로 가도 창문 열고 같이 이야기가 돼요. 둘 다 스톱이 되는 겁니다. 얘는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가 떠날 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버스가 떠난 기분이 드는 것은 옆에 있는 대기된 버스가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단위는 1, 2, 3, 4, 5, 6, 7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니까 우리 시간은 있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고집을 부리면서 같이 자기 백성 인간들의 시간밖에 모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일 때 이스라엘은 뭘 느끼느냐 마지막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간 계산은 헛바이구나. 이거는 거품이구나. 우리 시간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몇 년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을 봐요. 몇 년 시간의 양이 70이냐 80이냐 보는 게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이란 그 안에 있는 시간을 채웠던 그 내용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수고와 슬픔뿐일 때 수고와 슬픔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들어닥칠 때에 수고와 슬픔뿐 그 자리에서 행복과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이 있는 시절이 행복과 기쁨 앞에서는 그냥 손바닥처럼, 이 40편에 나온 이야기예요. 손바닥처럼 접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손바닥대라는 것은 뭐냐? 손바닥을 한번 접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펼칠 때는 좀 길어 보이죠. 예? 손금 보는 사람이 생명선이 어떻게 하잖아요. 이걸 하면 접어버리자며요. 예, 접어버리면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 만든다고 있지만 밀가루 동그랗게 해가 꿀빵 만들어버리면 이 접어버리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수고와 슬픔이 동그랗게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살아도 없는 것이 돼버리고 동행하시는 분의 시간에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몇 년 삽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4시간 사는 거 묻는 버릇 때문에 묻는데, 하늘나라에서 몇 년 삽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거는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행복과 복과 축복과 용서와 사랑만 넣으실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시간을 묻지를 마세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흡수 통합받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주와 동행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 버리면 그때는 그저 축복과 사랑뿐입니다. 영광뿐이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내용이 양이 아니고 질로 본다 이 말이죠. 예수님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박목을 씌운 또 33살 때 돌아 죽었고, 가수 김광석도 33살에 죽었고, 뭐 33살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그런데 33살 죽었다고 해서 뭐 인간적 보기에는 애석하다, 좀 더 오래 살았는데 이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33살 사나 43살 하늘나라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좀 어려울 줄도 있는데 복잡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를 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기라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절기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해 2015년도에 절기 들었으니까 2010년 그걸로 그만 떼웁시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걸로 절기로서 마감이 되고 새로운 절기가 주어지게 되면 절기를 탁 까놓으면 그 안에 마지막이 들어있고, 그 마지막에 들어있다는 것은 네가 내 인생 몇십 년 살았습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하루 살았다 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40을 살아도 영원히, 50을 살아도 영원히. 십자가 옆에 강도는 몇 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강도질 하면서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들키려고 안 잡히려고 애썼는데. 하지만 오늘 밤에 낙원 가게 되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손을 못 와버리면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내 거품이라고 하면 인생은 거품이에요. 지금 굉장히 인생이라는 실감 나잖아요. 아프고 취직해가지고 일하러 가면 아프고 고생스럽고 애 키우는데 힘들고 잠 못 자고 하지요. 어제 새벽 밤중에 새벽인데 2층에 애가 울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애가 막 아파서 우는데. 그처럼 인생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거품이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뒤돌아보면 없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지막 아니죠. 주와 함께 동행하면 마지막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늘 이렇게 하늘나라에 턱걸이 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턱걸이 간닥간닥하게 턱걸이 할 생각하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턱걸이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턱걸이를 하는 밑에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프링 역할이 뭐냐? 3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유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다른 말은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수장절 할 수 있죠. 또는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오늘 본문은 초막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절기 안에 뭐가 포인트냐? 이 초막절을 하는 것은 텐트 생활을 하는 걸 기념해서 텐트 치고 그 일주일 동안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15, 16, 17, 18, 19, 20, 21, 20일까지 텐트 생활을 해가면서 뭐를 잡느냐 하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와 소를 잡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그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고 동시에 텐트 생활해서 옛날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그 고생했던 것을 추억하는 그러한 절기 두 개 다 포함됩니다. 그 날에 민수기 29장부터 보기 29장 12절을 보면 7월 15일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의 그 숫자가요, 수송아지 13마리부터 출발합니다. 13마리부터 출발해서 7월 15일 날 13마리, 7월 16일 날 12마리, 7월 17일 날 11마리, 그러니까 차곡차곡 일주일 동안 한 마리씩 줄여나가요. 이것은 뭐냐면 제물의 숫자로 표현된 방향 표시기,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줄어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어느 라인으로 가야 되는가. 가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민수기 29장 22절에 보면 초막절이죠. 같은 말. 수장절 마지막 때에 드릴 제물이 나옵니다. 7째 날에는 숫자가 7이죠.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7째는 수송아지 7. 7이라는 라인을 딱 정돈해버려요. 라인 정돈해버립니다. 어느 숫자 기점, 7로 숫자를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이게 처음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게 창조 시작과 마지막이 늘 같이 시간 한 단위가, 한 컨테이너, 한 단위로, 한 박스로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시간 단위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내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여러분 수련회 교재를 미리 한 달 일찍 전부터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권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눠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걸 보면 잘 이렇게 함축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글이 난해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상민 성도는 거기 글이 내용이 난해해가지고 그림을 우리 교회 하나 올려놨습니다. 나 엑스맨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어벤져스. 하여튼 그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권력이라 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겨자씨만큼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지극히 작은 권력이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그 권력이 뭐냐? 바로 우리를 소자 만드는, 그리스도의 소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극히 작은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 땅의 작다는 이 땅에서의 모든 흐름에서, 시간 단위에서 지극히 작은 권세만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데 조금도 지장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셈이 돼요. 마지막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압축이 돼가지고 살아도 안 사는 게 되거든요. 언제 내가 그만큼 살았어? 내가 이만큼 살았어? 모르긴 몰라도 나이 연세가 한 7, 81쯤 되면 지금 살아온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97은 올케가 와도 막물 났고 같은 늙어 생각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리 살아도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소모했기 때문에. 지난 세월은 다 소모하고 남은 것은 늙어 후루룩한 이제 몸갈 길이 없는 주체 못할 이거 늙은 껍데기만 남고
예, 습기는 물기는 확 빠지고 늙은 껍데기만 남은 게 있고 그동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상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권력 하나 갖고 있지 마세요. 기사씨만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이 땅에 투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기에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마감이었습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물을 걸으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뭐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살았지만 죽고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게 되고 이게 압축이네. 죽고 사는 시작과 마지막이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들어붙어 있으니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이게 동행이에요. 함께 사는 동행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절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창조가 들어있고 마지막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 13마리 잡는다. 그 다음날 12마리, 그 다음날 11마리, 총탈 합해서 이게 몇 마리냐 하면은 거의 70마리예요. 70마리. 그 나머지 이거 뭐 수양 하지만 그거는 숫자가 그대로 가요. 나머지 수양은 여기 보면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둘과 1년 된 수양 둘과 그다음에 1년 된 수양 14. 이것은 날짜가 그 다음날 하루마다 이게 수양 둘과 염소 한 마리와 수양 14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는 날이 1, 2, 3, 4도 늘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재물은 유지되는데 수송아지만은 숫자가 하나씩 감한다, 마이너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 절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이쪽으로 바라는 거야. 뭘 바라보는가? 마지막 절기가 처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우리의 최초가 그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거품에 불과하다.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흘러가는 시간은 이 세상적인 계산에서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흘러간 적이 없는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은퇴하는 사라지는 거죠. 연극 무대같이 역할 하나 맡고 대사 하나 맡고 그 다음에 없어졌어. 그러면 그 연극은 주를 위한 연극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 순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투입했다가 빠져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남는 것은 뭐가 남는가? 동행하시는 분이 남지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나타내 주시는 분. 짧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정작 내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짧은 인생을 통해서 마구마구 표현케 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요, 주와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도 별 게 없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뭐를 해도 탓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교도소에 들락달락 해도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너 인생은 원래 나에 대한 대타였다는 거예요. 대역이었지, 대타였지. 정작 너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 나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죄 문제 해결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탔는데 방주가 물을 넣어온 게 아니고 40일 동안 비 내다가 그쳤어요. 그러면 노아가 비 그쳤다고 방주 열고 바깥에 나오면 물에 빠집니다. 그 홍수물에 빠져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은 죄가 없는 데서 구원이 아니고 죄가 넘실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인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죄 안 짓는 사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천지에 죄 있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요.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죠. 이 죄에 합세할 수 있어요. 죄에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코앞에 저주를 보는 거예요. 저주를 보면서도 자기는 저주를 안 받으니까 이런 땡 잡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절기 지키는 마음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거품이에요. 나중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절기예요. 왜? 내 안에 시작이고 처음 되시는 분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안산홍 집사는 지금도 6월절 지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산홍 집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어머니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번 수련회에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가 왜 성립 안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재한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한다는 말은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비로소 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거는 없어요. 내가 그냥 빛인 거예요.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광선총 손에 손잡고 있다가 스위치 누르면 광선총이 쭉 나오잖아요. 나밖에 없는 인간이 스위치 누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쭉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도입해가 중재한다 하는 게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독점해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전부 다 마귀한테 지배받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살면 하나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광선 쪽 하게 되면 없던 하나님 아버지 생겼어.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 제대로 이제 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물 바치고 수장을 하고 초막하는 이것이 바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곡식을 거두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텐트 생활 고생하지만 지금은 약속의 땅에 와서 옛날에 텐트 생활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넉넉한 기쁨을 또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이라 하루하루가 반복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의 반복, 절기의 반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반복.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한테 다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 되시는 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을 거품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거품 감는 거품 속에서 주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늘 새롭게 표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 박스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